크리스천 문화노트 감성톡. 오늘 이 시간에는 배우 임지규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규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배우로 활동하고 있고 올해 37살이 된 임지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극동 가족 여러분들이 어떤 작품에 나오셨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어떤 작품에 나오셨나요? 과속 스캔들의 박보영 씨의 남자친구, 이렇게 왕석현의 아빠로 나왔었고요. 그리고 최고의 사랑에서 독고진 차승원 씨의 매니저로 나왔었고, 그리고 유령에서 이제 변상우 형사라고 연기를 했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완전 소중한 사랑이라는 영화에서 심희영 씨와 함께 연기를 했었습니다. 완전 소중한 사랑의 영화가 좀 기억이 많이 나요. 왜냐하면은 관객 수는 사실 그렇게 들지 않았는데 이 영화를 찍으면서 그리고 찍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떠한 배우가 또 배우의 길을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기준들이 좀 생기게 된 것 같아요. 그 전에 또 그런 기준이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좀 모호했었거든요. 근데 그 영화를 통해서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배우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주위에서 제가 독립영화를 약 기간으로 따지면 3, 4년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걱정하는 이야기들이 독립영화 하지 말고 빨리 방송이나 남들이 볼만한 작품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어요. 근데 저도 그러고 싶었지만 기회가 닿질 않았었고 그러는 가운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빨리 뭔가 하나님 도구로 쓰시려면 빨리 대중들이 알만한 작품을 써주시면 되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몰라보는 작품에 이렇게 일을 하게 하실까라는 궁금함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독립영화 현장에서 연기라는 걸 처음 배우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가장 저다운 연기가 무엇인지 좀 발견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독립영화 이야기들이 생활 연기를 좀 많이 요하거든요. 정말 저런 친구가 있을 것 같고 저런 상황이 있을 것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기가 너무 튄다거나 그러지 않고 정말 평소에 말하듯이 근데 사실 평소처럼 말하는 게 어려워요. 막상 해보면. 근데 그걸 그 현장에서 이제 배우게 됐고 이게 가장 내가 잘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죠. 작품 선정하는 것도 배우란 이유 때문에 아무거나 해서는 안 되구나.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배우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 저를 배우로 세우신 이유는 배우란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단지 제가 배우로서 인지도를 쌓고 유명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단지 TV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란 직업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리는 도구로서 허락하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처음 교회에 가게 되셨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정식으로 다니게 됐죠. 저희 집이 좀 어려웠는데요. 그래도 저희 부모님이 이제 아들이라고 이제 없는 살림에 이제 학원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학원에 이제 잠깐 쉬는 시간에 제가 화장실에 가다가 제가 그때 시력이 좋지 않아서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요. 안경을 잠깐 벗고 화장실에 가다가 처음 본 여자애를 봤어요. 정말 이렇게 막 좀 빨리 가서 확인하고 싶은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실 가서 안경을 썼는데 제가 좀 전에 봤던 그 친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저의 이상형하고는 전혀 다른 친구인데 이게 두근거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지금보다 더 말 수도 없고 조용해서 어떻게 표현도 못하고 있다가 집으로 가는 학원 버스 탔는데 누가 제 등을 치더라고요. 누군가에서 딱 봤는데 그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네 교회 다니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다니는데 이랬어요. 그 친구가 네 교회 다닐래 이러더라고요.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대답을 빨리 해본 적이 있는데 바로 응 이랬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그 친구를 따서 교회 가면 한 공간에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따서 교회를 갔고 사실 그 전까지는 제가 공부도 못하고 이제 부모님이 두 분 다 이제 술 담배를 다 하시고
많이 싸우시고 이런 모습 보면서 저한테 희망도 없고 꿈도 없었어요. 근데 그냥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좋았고 딱히 부모님이 뭔가 바뀌거나 내 삶이 하나하나 뭔가 바뀌는 건 당장에 없었지만 나도 꿈이란 게 있지 않을까? 제가 다니는 삼일교회는 선교를 참 여름과 겨울 때마다 많이 가는데요. 지역도 뭐 국내 선교부터 시작해서 국외 선교가 되게 많아요. 특히 초기에는 국내 선교만, 해외 선교는 제가 언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 내 몫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가 이렇게 미루고 있다가 자연스럽게 한 5년, 6년 정도부터 이제 일본 선교를 시작하게 됐고, 따로 제가 뭔가 계획해서 가는 것보다 교회에서 이제 매년 이렇게 정해놓은 스케줄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거라서 자연스럽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의 비전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왜 배우를 허락해 주셨는지도 알게 되고, 이렇게 단지 배우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그 선교를 통해서 알게 되었죠. 한 번은 제주도 선교를 갔다가 저 멀리 아파트가 보였고 이제 벨을 눌렀어요. 그랬더니 누구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서울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러니까 됐어요 이러면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 다음 집으로 갔죠. 근데 그 다음 집에는 그 대문에 부적이 사람 인자로 이렇게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은 안 되나 보다 이래서 다음 집으로 가려고 하다가 여기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욕을 먹더라도 가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억지로 가서 벨을 눌렀죠. 누구세요? 이러길래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인터폰을 보고 최고의 사랑 보셨어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잠깐 정적이 흘렀고 예? 이러면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왜 오셨냐고, 그 독고짐 매니저 재석 씨 아니냐고. 예, 저는 벌써 작품 하다가 여름과 겨울 때마다 선교를 하는데 이번엔 제주도로 오게 되었다고 했더니 한참 제 얘기를 들어주시다가 보니까 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5분만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이랬더니 그러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제 어머니께서 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예수님이 아닐까요?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곰곰이 들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원래는 제가 계속 말을 하면서도 대문에 부적의 생각이 나서 내가 적당하게 말을 하고 가야지 막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래서 기도도 제가 일방적으로 그냥 하고 가려고 하다가 제가 기도할 때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러더라고요. 부적이 붙어있는 집에서. 그래서 이제 태어나서 한 번도 이제 예수님 믿어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이고 싶다라는 이제 기도를 함께 하게 되었고, 저는 이제 그 다음 집으로 가게 됐죠. 근데 그 다음 집마다 사람이 있는 집마다 다 열어줬고, 실제로 그 제주도가 복음화율이 아주 낮아요. 섬이다 보니까 한 번도 교회 가보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그날 문을 열어줬던 모든 분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듣게 됐고 함께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전에는 나의 꿈이 모델에서 배우로 세우시고 나를 이제 배우로 만들어 나가시겠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단지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나를 배우로 세우시는 것일까? 라는 무릎이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 주시는 마음은 어떠한 직업에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배우를 허락해 주신 이유도 단지 배우의 삶 자체가 목적지가 아니고, 배우란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삶으로 그 촬영 현장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선교 가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배우로 써 주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물론 지금 이제 좀 사람들이 알만하고 이제 좀 쓰임받고 있는데 다른 일 하라고 하면 사실 서운할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저보다 더 큰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한 일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좀 되고 싶다. 물론 제 속에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일, 어떤 길 가운데 서더라도 저의 모습을 통해서 네가 믿는 예수님 되게 궁금하다라고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저의 비전이 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저희 인간적인 이야기는 쓸데없는 이야기고요. 그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만 소개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